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서리에 가게 되면 시식 코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음식을 피스로 잘라다가 조금씩 이렇게 맛보기로 내놓은 그런 코너입니다. 저 코너 있는 거 저거 먹고서 맛있으면 통째로 사가라,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어떤 한 사람, 이 사람은 아예 코너에 와서 도시락을까지 잡수고 계시는데, 정말 강 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식사를 아예 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산 사건을 소개하려니까 지금 이런 코너를 봤는데요. 변화산 사건은 사실 1시간, 2시간 짧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변화산 사건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그것에 대한 시식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변화산 사건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집에 시식처럼, 맛보기처럼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건이 이 땅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보아나오면서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그냥 쫓겨난 것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로서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가장 가슴 뛰는 사건이 있었을 때 무엇이냐고 물으면 틀림없이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대담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할 때 유일하게 칼을 품고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담대합니다. 그는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일하게 변화산 사건에서만큼은 베드로가 정신을 잃을 만큼,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충격에 쌓였습니다. 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 영원한 천국을 맛보면서 베드로는 거기서 놀라움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죽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산채로 들림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휴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텐데, 그 천국에서 사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Glorify, 아주 영광스럽게 모습이 변하게 되는데, 자,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살아가는데, 그 영화로운 모습을 맛보기로 잠깐 보여준 것이 오늘 이 변화산에서 나타난 주님의 변형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천국에 대한 교훈 2가지를 찾습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은요, 이 변화산처럼 천국은 빛이 가득 충만한 곳입니다. 빛으로 충만한 곳, 빛만 넘치도록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에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고 나서 바로 오늘 이 변화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그러더니 엿새 후에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2절에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 헤르몬 산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이 사건이 일어난 곳 헤르몬산, 한번 그래도 잠깐 어딘지 한번 보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해보다, 갈릴리 바다보다도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있는데요.
만년설입니다. 정말 아주 백두산보다 더 높은 3,000m 높이입니다. 자, 저 헤르몬산, 지금은 스키장이 저 위에 있어서 스키도 타고 다닐 만큼 그렇게 높은 산입니다. 자, 그런 이 헤르몬산, 자, 여기에서 지금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자, 여기 교회 성경에서 쓰고 있지 않아서 무슨 산이라는 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인들은 자기 세탁업을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희게 빨아도 우리는 그 빨래한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네. 그러면서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지금 전등이 많이 켜져 있는데요. 이 전등불도 우리는 그저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안 보이시지만은 요 프레임 요 뒤쪽에 저희들 쪽으로 조명등이 16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비추고 여기도 비추고 다 비추고 있는데, 저를 향해서 딱 비추고 있는 게 지금 이쪽에 한 두어 개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못 봅니다. 보면은 그냥 눈이 너무 참 피곤해요. 보질 못합니다. 근데 이 조명등 보는 것도 사실 힘이 든데, 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태양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태양은 못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빨래하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흰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자,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이 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밝다. 자, 이 너무너무 밝은, 그래서 도무지 바라볼 수가 없는 그 밝은 얼굴.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이 밝은 얼굴을 그리긴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그래도 좀 제일 밝게 그린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그 상황을 제대로 표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너무나 밝아서, 태양처럼 밝아서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두려움 가운데 그 영광의 모습이 지금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밝은 빛은 언제 필요합니까? 아주 세밀한 일을 할 때, 그때는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할 때 그 수술실 위에 큰 전기담화가 있고, 그 전구가 비추는, 거기에 또 이렇게 렌즈까지 장치를 해서 집중적으로 그 빛이 비치도록 해서 그 부위를 아주 자세하게 보면서 섬세하게 수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두우면 사실 좀 정확하게 뭘 하기가 어렵지만, 밝으면 다 보입니다. 자, 여기 조명등이 지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저 뒤에 있는 걸 보는 얼굴하고요, 그 얼굴이 표정을 잘 읽지 못하지만 뒤에서 밝은 데 있는 사람의 표정을 보는 것은 표정이 읽어질 만큼 그렇게 스팟라이트를 받으면 다 읽어지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빛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악이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없습니다. 자, 이 세상은 공중에 지금 마귀가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기도 하시지만 이중적인 구조로서 마귀도 지금 이 위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좀 섬뜩해 하시기도 하시던데, 지금 이 안에서 100명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 안에 마귀도 100명입니다. 이 안에 지금 200명 예배를 드리면 마귀도 200마리가 들어와서 앉아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 옆에 와서 공격을 해댑니다. 마귀는 우리들보다도 더 우리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나갑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갈등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불안함을 가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300명 있으면 마귀는 500명이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갈등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있는 그것이 마귀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것을 보리라. 변화산에서는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충만한 곳,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곳,
변화산에서 빛으로 가득하였더니 어둠의 세력은 다 사라지고 마귀의 세력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을 보리라 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나라만 통치만 가득히 임하였던 땅이었습니다. 자, 빛이 가득하면 죄인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죄인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항상 빛이 있는 곳은 피해서 다닙니다. 자기의 작은 죄악까지도 밝은 빛이 있으면 아주 지극히 숨겨진 작은 죄악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오늘 베드로도 여기 있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몹시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땅은 두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참 투쟁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빛이 없는 세상,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산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으로 우리를 옮겨 들어가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죄인의 죄자를 떼버리면 의인이 되는데 그 의인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양쪽에 두 사람과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얘기만 너무 계속하면은 죽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그렇지만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조금만 집중 더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은 변화산이고 천국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모세, 그것은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천하에 발표하면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율법으로 죄인된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모든 선지자들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조명하면서 예언을 쭉 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선지자, 모든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죄인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했을까요? 그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나눌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셨다라는 것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0장에서 9장 30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돌아가실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다시 한번 거기서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율법으로 죄인된 우리가 메시아가 약속해 주셨던 그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실 것을,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더라. 복음이 그대로 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변화산처럼 찬란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천국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변화산은 기쁨이 또한 충만한 곳입니다. 자, 변화산은 첫 번째 빛으로 충만한 곳이고 두 번째 기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자, 9장 5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라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들이 있는 곳은 지금 산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막 추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편리한 시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텐트라도 쳐서 그냥 여기서 계속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천국은 12진주문이 있고 12개의 큰 기초석이 있고 또한 거기에 황금길이 있고 달달이 12가시를 맺는 그런 참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서 천국이 설명되고 있는데, 자, 그런 것을 보아가지고 도대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황금길, 길바닥이 다 금으로 깔렸다. 워낙 세상에 금이 귀하고 비싸다 보니까 황금길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가면 사실 이 표현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럼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인간의 표현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저 거친 광야가 아니라 생명수 강이 흐르고 과실이 있고 그저 찬란한 그런 금은 보화로 그냥 깔려 있고, 자, 그렇지만 그거하고 다른 우리의 표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에녹회원 몇 분을 모시고 그랜드 캐년의 창조과학 그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에녹 선교위원 중에 한 분, 아예 그냥 실명으로 하십시다. 우리 김명순 권사님께서요, 보시더니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러더니 저보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표현 그대로입니다. 너무 좋네요. 너자가 좀 길어야 돼. 너무 좋네요. 자,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실 때 그 너무 좋네요 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랜드 캐년이 어떻다는 생각이 들어오시나요? 그 그림 봐서 좀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곳은 브라이스 캐년이 더 이뻤습니다. 자, 브라이스 캐년에 가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브라이스 캐년 너무 좋네요. 느낌이 오시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너무 좋네요. 색깔이며 그 형체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인간의 내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너무 좋네요 라는 걸로 표현될 뿐이지, 그 너무 좋네요 라는 말로서 브라이스 캐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이 안 돼요. 자, 너무 좋은 곳,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산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곳, 그 추운 곳,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좋아서 텐트라도 치고라도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맛보았던 그런 분들은 모두가 다 천국을 가보지도 못했지만 천국에 대한 약속만 받아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듭니다.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닿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서 천국의 확신을 갖기만 해도 설레게 사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삶입니다. 당구 여신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차유람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사흘 전에 한국에서 또 금메달을 땄는데, 당구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10볼 게임에서 당구 금메달을 땄답니다. 9볼보다 10볼, 우리는 9볼이나 10볼이나 그게 하나 더 공 나왔다 그래서 다르겠습니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선수들이 보기에는 공 하나가 더 올라가도요, 그게 그렇게 또 달라진답니다. 어떻게 그게 달라지는지 하여튼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때려야 그게 가는 모양이죠. 근데 10볼을 금메달을 땄는데, 지난 19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세계 정상에 올랐던 그런 여자입니다. 자, 이 차유람 선수가 아주 믿음 좋은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구를 치느라고 학교도 국민학교, 중학교 가면서
뭐 6달 1년마다 학교를 전학하다 보니까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이제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자, 이 선수 생활이 굉장히 고달픈 모양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운동치고는 상당히 쉬운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건데도 세계 1등 하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여튼 근데 굉장히 힘들고 또 지고 나면은 절망되고 좌절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데, 아주 참 바닥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을 살아갈 때 인천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해서 유람아, 네가 우승해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네가 게임에 져도 하나님은 그저 진 상태인 너를 그냥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그냥 사랑하신다. 너를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 못 박아 죽게 하셔서 네의 죄를 대신 치르게 하셨단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네가 할 것도 없고 네가 다시는 제사 드릴 것도 없고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 그냥 가슴속에 딱 들어와 버리는데, 이 차유람 선수가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 말씀만 나오면 그냥 울어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 죄를 저 바다 끝에 갖다 버리셨다. 이제는 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서 천국에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에 나를 들어가게 하셨다. 인터뷰하면서 이것만 너무 울어요. 울먹울먹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천국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에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축복하면서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저주하면서 그러고 그냥 억울하게 죽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주님이 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바로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기에 스데반은 축복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황해도 안악분이십니다. 황해도에 계시면서 일본 군인들에게 쫓겨다니게 될 때 황해도에서는 제일 새까맣게 먼 산이 까막산이랍니다. 그 까막산에 들어가서 도망다니면서 살 때 그 안에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러나 그만큼 멀기도 하고 외진 만큼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문화생활 전혀 없습니다. 쌀 한 번 실컷, 밥 한 번 실컷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매일 늘 배고픈 삶, 그저 참 그래도 풍성하게 사시던 분이었기에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감자 그저 한 두어 톨 가지고서 참 네 식구가, 뭐 할머니까지 네 식구가 하여튼 다 사셔야 되는 그런 가운데 사시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정말 그 광야 같은 높은 산 같은 거친 들판 같은 곳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그곳에서 견뎌나갈 수 있었던 것은 찬송가 하나 때문이었다. 이 말씀을 100번도 제가 더 들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늘 찬송,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 그것이 바로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아마 에녹회 수준들은 다 이 찬송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찬송을 너무 많이 듣고 불렀기 때문에 이 찬송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 찬송 좋아한다 그러면 좀 비웃어요. 어떻게 저런 찬송을 좋아하냐. 아주 그냥 60세 이상 된 분들이 좀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러나 이 찬송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찬송인지 모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거나 초막이거나 궁궐이거나 내 주 예수님만 모셨다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록 불편한, 비록 광야 같은, 비록 먹을 것이 없는 너무나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을 모셨기에 그 안에서 늘 새 힘 받으며 사셨던 어머니의 삶. 자,
일본 군인이 찾아올까봐 두려움이 있었고 늘 불편하고 힘들었던 까막산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 찬송 때문에 새로운 힘을 받으시며 사셨다고 늘 고백을 하셨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변화사는 천국을 맛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변화사는 영원한 천국을 아주 잠깐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그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셨던, 맛을 보여주셨던 그런 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것을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은 빛으로 충만한 곳, 죄가 없는 곳, 더 이상 눈물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소망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바로 그 천국을 위하여서 모세와 엘리야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었던 땅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자, 비록 이민길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사오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